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3장 이렇게 두 군데를 좀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22절 한번 먼저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네,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 똑같으냐 하면 두루 다니라. 이게 표현이 이렇게 그 장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루 다니라. 여기도 보니까 두루 다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0절,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해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누가복음 그 8장 1절에 같이 나오는 말씀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두루 다니셨구나. 여기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러니까 어떤 한 동네에 그냥 딱 머물러셔가지고 오는 손님 받은 게 아니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할 것 없이 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또 마가복음 3장하고 오늘 또 읽은 누가복음 8장하고 연결하면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이 12명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과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또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함께. 다시 마가복음 3장 금방 읽어줬는데 보면 그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함께라는 말, 함께. 여기도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같은 얘기를 이렇게 썼네. 그래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쓱 지나가면 그 내용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두 번째 찝은 요 함께란 말씀이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교육이 저절로 됩니다. 같이 있으면 무슨 교육이 되냐면 첫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중인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겸손한 척, 또 아주 은혜스러운 척, 또 아주 그냥 아주 뭐 온유한 척 이렇게 하다가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때 드디어 본성이 나와요. 자기의 바닥이 나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깎아지지 아니하고 아직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숨겨졌던 난데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는 다 이렇게 쫙 숨기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갖고 언제 그게 나오냐? 극한 상황이 되면 다 나옵니다. 같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면 치료가 늦어지는 거고 또 그렇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들통을 내면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동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상시에 보면요, 뭐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근데 가끔 한 번씩 베드로가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듬어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쓰셨습니다만은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이렇게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빠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걸 티칭이라고 해요. 우리는 배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본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한번 이대로 해봐라. 저는 우리 교회 선교단 만들 때 베이스 기타, 세컨 기타, 드럼, 전자, 신디사이저 이건 이제 선생님이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선생님 모셔왔죠. 음악 선생님을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드럼을 한번 연주를 하더라고. 그들이 스틱을 딱 넘겨주면서 쳐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딱 보여주고 쳐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 하나가 2천이도 안 해요. 또 막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한번 잘하네. 일주일 동안 내내 연습해.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딱 보여주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 한 번 보여줬는데 보여준 건 할 수 있지만 안 보여준 건요 못합니다.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스틱 잡는 법 그리고 스틱을 치는 법 한번 딱 가르쳐주고 딱 한번 연주한 다음에 끝.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라. 이거 참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응?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딱 남이 하는 거 보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궁금한 어떤 그 안에 또 숨겨진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보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세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딱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구경할 만한 거리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6월절 날 발을 이렇게 또 씻겨 주셨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못 씻깁니다. 그러고 막 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는 또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되겠다. 저는 예수님이 섬김의 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또 그 순종의 본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도 보여주시고 거룩의 본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다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고요. 선포하는 거는 그냥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선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돼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꼭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믿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씀 선포와 효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네마로 받고 또 그러면은 그 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서 저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가슴이 쫄깃쫄깃 그냥 잡으러 올까 봐 그냥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르긴 부르는데 언제 그냥 들이닥칠지 몰라가지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절대 할 수 없는 나라.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나가서 노방전.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여러분 터키 같은 나라 가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요. 그는 나 오늘 죽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냥 단기 여행 비자 가지고 가서 그냥 한번 외치고 추방당할 생각으로 그렇게 일 저질러 가지고 자꾸 일이 복잡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 그냥 여행 비자 가지고 막 외치는 거야. 그래 놓고 추방. 쫓겨나면 되지 뭐. 우리는 여기서 잡아 죽이겠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렇죠.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잡아놓기가 곤란해. 국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건 자기는 좋지만 다음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복음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나라에서 이게 선교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효력 전파되는 순간에 나타난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그 뒤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그 성경 표제에도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도왔다. 은혜 받으면 저는 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헌신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신이 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헌신도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 여자들이 이렇게 참 은혜를 예수님께 세게 받았는데, 은혜를 이렇게 세게 받으면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도 고침받아야 되고 영혼도 고침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요 축복 기도를 꼭 해줘야 되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냥 짤막한 문장인데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거 같은 그런 축복기도 같아요. 그거 참 종합 비타민이네 이거.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하나만 효력이지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이건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거 참 진짜 종합 비타민 같은. 일단 종합 비타민을 갖다가 먹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더 플러스 필요한 거를 축복기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제가 축복기도의 형태를 조금 이렇게 변형했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 중에 여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받은 여자들이 헌신을 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까 제가 계속 서론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선포하는 일도 잘하고 고치는 일도 잘하고 근데 어떤 건 안 될 것 같네.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 능력입니다. 능력. 귀신을 내쫓는 거 난 못해. 난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현찰 들고 밥도 못 사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쓸 줄 몰라가지고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다니면 우리 주님이 너는 왜 그러냐. 받은 걸 갖고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도를 뭐라고 하냐? 능력 전도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때려잡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과정에는 그 귀신부터 때려잡아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해도 믿을 것 같다가 안 믿고 믿을 것 같으면 귀신이 세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뭐 또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전하는 일도 잘하고 고치는 일도 잘하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만 하시지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꼭 내 삶에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치유 사역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